찬송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조리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노래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더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절 부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더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주시며 깨끗한 은행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기를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으로 값있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 데살로니가인의 그 믿음의 진보에 대하여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지 약 5, 6년 후에 기록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핍박이 그치진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과 시련 두 가지가 같이 오고 있었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 떠돌이 이단들, 그 순회 율법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표적으로 또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안팎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 떠돌이 율법 순회 교사들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굳이 오는 거죠. 그 이유는 시련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그저 단순한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유대교 이단이라고 부르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고 또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유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랑 아시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만 하더라도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그 떠돌이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또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이겨내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견고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믿음의 큰 역사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큰 격려를 줬었는데 그게 그치지 않고 있는 거죠. 더불어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 데살로니가 이의 교회에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었죠.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 두 번의 보고를 받는 거죠. 그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염려도 됐던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때 떠돌이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속살거리는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지어야겠죠. 믿음이 자랐다, 서로에게 사랑이 더 풍성해져갔다,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핍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안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핍박을 받고 고난이 안팎으로 겸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간증이죠, 그러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이런 압박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믿음은 더 크게 자랐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풍성해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화를 썼던 게 틀림없는 거죠.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안팎으로 존재하는 시험이죠. 고난이죠. 핍박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말입니다. 들어부터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자랐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죠. 이 두 가지는 뭘 말합니까? 서로 격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말을 서로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견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떠돌이 순회 율법 교사들은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쫓아내려고까지 합니다만요.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용안하고 부족했던 거죠. 사실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나와 대화를 나눠가지고 졌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돌려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번에 걸쳐갖고 복음을 듣고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쫓아내면 됩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마라. 인사도 나누지 마라.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시대를 촉발시키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인내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더
핍박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심판의 표입니까? 심판의 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대적하고 교회를 휘발시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의 표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죠. 심판의 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련에 대하여 이제 바울 사도께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물러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훈련의 상관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지는 것은 그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호되게 시련을 겪고 있죠. 안팎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정치적인 시련도 적지 않잖아요. 뭐 그냥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고요. 대만은 우리를 추월해가지고 자꾸 진보하고 있고요. 일본도 느슨하지만 쭉 진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IMF 은행은요, 우리나라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이 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물가를 올리고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자꾸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 되어지면 대만에 대해서 현저히 뒤처진다. 뭐 그 경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신 차려서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 물가 올라간 거는요 좀 금리를 높여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이겨나갈 수 있는 위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어요. 잡을 줄 아는데요 집값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안 짓잖아요. 일단요 집을 안 짓죠.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줄였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줄였는데 수요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늘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해 오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지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집은 늘어나지 않아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부 공산주의 정부, 사회주의 정부, 친북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달랐죠. 많이 지었어요, 집을. 많이 지으면서 융자에 대해서 어떤 쪽은 조였지만 어떤 쪽은 풀어주고 그래서 집값이 마이너스 2.2%였습니다. 떨어졌었어요. 이런 걸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IMF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실세를요. 이게 내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념의 전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도 오는 핍박이 적잖아요. 북한의 위협도 있죠. 중국의 위협도 있죠.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이요. 캄보디아 사건을 알면 알수록 정말 정부가요. 정말 못된 짓을 해온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캄보디아로 갔다가 그 잡혀있는 사람들만 1000여 명이요. 실종된 사람은 330명. 근데 실제는 훨씬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넘어가는 사람, 라오스에서 넘어가는 사람, 태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연구기관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차익이 있을 거예요. 차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만 명이 넘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 330명만 실종이 됐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주된 세력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범죄 집단이 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통을 주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IT 기술에 대해 가지고 아주 빠삭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보가 IT 기술을 파파하고 있으니까 핸드폰만 뺏어가면 은행이 뭐고 다 털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기꾼들이 외국의 사기꾼들, 국내의 사기꾼들이 자기 백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도 그리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까지 시켜요. 일본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거짓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즉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태자단에 사무실이 서울에 2개나 있다니까요. 근데 19층짜리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전쟁의 직면에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환난을 끼치는 사람에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안식으로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헌인데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죄와 dem으로 싸워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지금 전부 다 넉넉고 있죠. 나와가지고 붙잡아온 게 누굽니까? 가해자가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 당신네 나라 사람들을 사기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가문에 가다 놓고서 우리가 밥 주고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데려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 데려온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과거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범죄 집단이에요. 그럼 범죄 집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국가 총 생산량의 50%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총리부터 시작해갖고요, 고급 고위 관리들이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물려버렸어요. 뒤섞여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국력을 우습게 본 거죠. 봉건력이 약하다 그렇게 보고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잡아가고 라오스에 잡아가고 베트남에서 잡아가고요.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의 표적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말이죠, 출장 온 직원들까지 사로잡아갔습니다. 납치를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이렇게 시련 속에 내모심으로써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옛날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환난을 끼치는 자들이죠. 환난을 끼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직접적인 일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동시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똑같이 마귀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요, 영원한 식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적 간섭을 믿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뭡니까?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군인을 보내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 만여 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왜 못 보냅니까? 충분히 보낼 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혼자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뒤에 있어요. 미국에서요, 대한민국이 군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매스컴에서 떠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태국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 번만 떠들면 됩니다. 그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안 하는 이유는 친중 정권입니다. 중국과 깊게 결탁되어 있어요. 즉 벌어들이는 돈들이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고요. 실종되는 사람들, 장기가 틀린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향하여 목소리 높이지 못하는 한국교회도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을 바라하면 하나님이 또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랬죠.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를 지금 다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고 있죠. 완성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뭘로 완성해 주십니까?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첫째가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도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와 더불어 살고 악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영적인 대접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짊어진 이 짐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며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임해 있는 심판의 표를 보게 해주시고 심판의 표를 받고도 잘되는 사람들을 부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게 환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죄와 싸우며 오늘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고 권세를 덧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선호라는 일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한 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영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직면했사오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끝까지 견디고 악의 세력들을 박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선포되는 귀한 나라 축복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국가와 민족을 먹여 살리고 구원해내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큰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시며 수고해 주시고 세련돼 주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게